오늘은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이 조금 긴 본문이고요. 또 자세히 주해를 하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야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환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제자 디모데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연단과 수고에 대해서 알립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특별히 디모데를 충성된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 하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만들어지고 증명된 인격 또는 능력,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그래서 증명된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이 정년되어서 순금이 되듯이 99.99999%의 순금이 되듯이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쏟아진 모함과 비난을 자기 자신도 그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오해를 그 제자로서 그대로 받고 또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연단은 디모데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주 일어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간질인지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건강의 이슈를 젊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도 불구하고 이 연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이 디모데의 연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에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정을 알립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 못지않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소개하기를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이런 에바브로디도 역시 연단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하죠.
거의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놀랍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심지어 죽을 정도로 병들었지만 무엇이 드러납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겉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후패해져 가지만 정말 보석과도 같은 속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더욱 아래로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복음에 헌신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앞장 2장 6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곧 보낼 터인데, 빌립보 교인들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죠? 영접하라. 영접하라. 디모데도 보낼 것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서 나중에 보낼 것인데 급한 대로 먼저 누구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 것입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receive, 받다, 그리고 welcome,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왔습니다. 밀쳐내고 또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입니다. 받되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welcome, 환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손대접입니다. 낯선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께서 다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자들도 있습니까? 앙겔로스, 천사.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낯선 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집안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어젠다를 열려 젖힐 때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줌으로써 사실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가장 작은 자를 환대하고 영접하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는 hospitality, 환대, 영접,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좇으면서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환대의 자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hospitality,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밀쳐내고 까다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환영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환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알면 우리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셔서 당신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껴안고 받아들이고 환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누가복음의 비유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밖에 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는 돌아옵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탕자는 이제 집으로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연습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소서. 아들로서는 안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제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으로라도 나를 밀쳐내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탕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 여러분, 놀라운 환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십니다. 보고 화가 나서 뒤로 돌아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없다 그래라, 문 걸어 잠궈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가십니다. 고대의 남자는 뛰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점잖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radical한 hospitality, 정말 지극한 환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에서 2장 6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지극히 높은 보좌를 떠나 낮아지고 아래를 향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두 팔을 벌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레디컬한 hospitality, 지극한 환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환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자격 없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인 우리를 껴안아 주셔서 당신의 집에 들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받아주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밀쳐내는 마음, 나를 보호하는 마음, 배타적인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는 반드시 이 마음을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환대를 받아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서로서로를 받아줍니다. 서로서로를 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환대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남은 시간을 실제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네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로 모일 때 성도 여러분, 인사할 결심을 하고 모이십시오. 열심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인사가 가장 기본적인 환대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꼭 인사 잘해라,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라. 성도 여러분, 인사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우리는 사실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열망과 함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요, 우리는 주일날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일날만 보기가 괴로워서 이렇게 금요일에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는 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이는 게 기쁩니다. 성도들의 얼굴과 인사와 그 모습을 보고 싶고 함께 얘기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밀쳐내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끌어안고 환영하는 환대를 익혀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사실 성도들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26절 기록하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에바브로디도가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 역시 어떻게 해요?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급히 보냈습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을 돌리려 함이니라. 그래야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조금 관찰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때 뭐 그렇게 큰 문제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로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상처 많이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인사하지 않을 때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더 심하면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 않고 갈 때, 인사를 무시하고 한마디로 안면을 돌리고 그냥 갈 때, 그때 정말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도 오래전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공항에 한국에서 방문하는 목사님들을 픽업하러 공항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나갔던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은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으니 그런 줄 알고 대비하라고. 지금 어떤 아무개 목사님이 오는데 그 목사님은 인사 안 받는 걸로 유명하니까 상처받지 말고 미리 알아서 대비하라고. 그래서 저는 설마 진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을까 했어요. 정말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 봐서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를 보고 쓱 그냥 받지도 않고 돌이키면서 그냥 옆에 아는 목사님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미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리 경고를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제 기분이 할렐루야 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나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당시 경기도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제 속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라 교만해서 저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러 남는 것을 보니까 제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쁜 습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만해서라기보다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한 40% 정도가 인사하는 게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한대요. 이유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다시 하기가 쑥스러워서.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을 놓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가가서 기쁨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찾아다니면서 뭐 그렇게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이 마주치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눈이 마주치면 누가 끝까지 가나 째려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인사해야 합니다. 인사하셔야 합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법칙,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뭐 찾아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은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 기쁨이 있는 자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또 마음의 갈등과 우리의 어두움을 주일날만이라도 우리의 얼굴에서 좀 떨쳐내고 우리가 사실 서로를 향해 웃는 얼굴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오늘 이 환영,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더욱 기쁘게 인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만 인사하실 건가 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좁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참된 환영과 환대를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빈 의자 하나를 놓아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빈 의자 하나를 내가 놓아둔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소리인가 하시겠는데, 내 취향과 내 스타일과 내 수준에만 맞는 사람만 내 마음에 앉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빈 의자 하나를 놓아두어서 누구든지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나 돈이나 평판이나 심지어는 건강도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음,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하여 밀쳐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그 마음속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야, 너같이 더러운 녀석은 오지 마라. 너같이 죄를 습관적으로 밥 먹듯 짓는 녀석 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radical hospitality,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경악했던 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관습은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절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코셔 룰이 있죠. 같이 먹으면 이방인들의 더러움이 내게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면 그 죄로 인해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놀랬던 거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는 누구든 언제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람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 은혜를 중심에서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와 영접을 체험한 자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싹트게 됩니다. 내 마음을 좁게 하고 이런저런 사람 앉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닫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빈 의자 하나를 두고 누구나 따뜻하게 앉아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자, 바로 영접과 환대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건요, 이것은 저에게도 걸리고 성도들에게도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영역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영역 주장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 이 영역에 들어오면 내 영향력이 사라질까 봐 미리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아도 태도와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영향력 아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소위 말해 쉴드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떠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보다 의심, 사랑하려는 마음보다 내 것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위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영역 주장이 강하면요, 새로운 가족들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이 점점 겹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내 영역을 열어놓고 함께 일하자고, 함께 섬기자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 흘리자고, 내가 아침 8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상관없이 5시에 들어온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환영하며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기 영역을 주장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분명한 일에 있어서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일의 효율을 위해, 내가 책임지기 위해 사회생활에서 일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 바운더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자기의 영역을 너무 클레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봉사해봐야 결국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 서로 환영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이 빛나도록 도우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마음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설령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영역에 대한 주장을 무르고 우리 함께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피조물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 영역 주장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 주변에, 성도 여러분, 앵무새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렇게 앵무새가 많은 지역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앵무새는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와일드 패럿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전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지금 파사데나 지역인데, 이 앵무새가 초록색 깃털에 붉은 뿌리를 가진 와일드 패럿인데요, 정말 극성입니다. 굉장히 겉에 보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까마귀보다 더 극성스러운 새가 바로 이 앵무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해가 뜨는 새벽,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저녁,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온갖 날아다니면서 이 앵무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성도 여러분, 결코 청아한 새소리가 아니에요. 까마귀는 완전히 소프라노예요. 까마귀는 정말 소리가 좋은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 짐승 소리,
꽥꽥거리는 소리,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의 테리토리를 클레임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너 절대 들어오지 마. 이 공간은 내 것이니까 얼씬도 하지 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로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때로 몰려다니며 이들이 아침과 저녁 꽥꽥거리는 겁니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저희 집 근처로 한번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주장, 어쩌면 우리의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쩌면 저 와일드 패럿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나보다 상대가 더욱 빛나도록 세워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좀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 목회자들끼리의 영역 싸움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줄 아시죠? 사실 목회자들의 영역 싸움, 직분자들끼리의 영역 싸움으로 한국 교회는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나성한인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오직 고난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씩 고민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앞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울의 갇힘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가 갇혔으니 나의 영역을 넓힐 절호의 기회라고 여깁니다. 1장 17절의 말씀은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참 슬프지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밀어냅니다. 경쟁자라고 여고 고소해야 합니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의 이 말씀 모두 경계를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기 영역을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사역에 충성하되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넷째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지 못한 분들께 문안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 말씀과 가르침 사역에 집중하느라 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 직분자들께서 정말 정성으로 섬겨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교우들을 밖에서 만나 식사 사주시고 깊이 대화 나누어 주시고 환우들을 신방하여 위로해 주시고 곤란을 겪는 교우들을 옆에 두고 돌봐주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직분자들로 인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로 되어져 나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선교지를 품어주십시오. 멀리 있는 선교지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가족처럼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나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지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가난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을 통해 아동들의 숫자 점점 늘려가시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성도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가까이에서도 우리는 환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려야 합니다. 빈 의자에 앉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어떻게 빈 의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캐톨릭의 교리적인 면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배울 것도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사역, 이 멀리 선교하는 사역 못지않게 이 캐톨릭에서는 이 가까이서 돌봄의 사역은요, 사실 개신교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이 Godfather, Godmother 제도가 있어서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 결단하며 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는 제도가 있죠. 우리 캐톨릭의 그런 제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친부모와 갈등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대부, 대모, Godfather, Godmother에게 더 깊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면이 너무 약하죠. 그 약점을 보완하느라 멘토링 제도, 코칭 제도를 도입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환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는 바운더리 뛰어넘고 내 가족이라는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 내가 저분을 돌보겠다, 내가 저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환영하고 돌보겠다, 그렇게 품어주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족들이 점점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나 자신의 테리토리, 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청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서로를 품고 받아주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살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